예, 질문 볼게요. 어린아이는 그럼 장성한 자로 옮겨지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구원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 문맥 해석입니다. 예, 이 영적 메커니즘은요, 예, 신분의 구원, 그리고 권세의 상속,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요, 이 어린 자녀들이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예. 아빠. 애기들이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들은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로마서에. 예,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분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막 깨어난 존재는요, 영적인 아이입니다. 갓난아이.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어려서 똥오줌을 못 가리고 부모님에게 짐이 되어도 그 부모의 핏줄이자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미숙하다고 해서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호적에서 파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옥에 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예, 예,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된 자는 이미 지옥의 형벌, 육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는 예,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예, 어린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성경을 근거하여서 예, 유업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장성한 자로 자라나지 못한 어린 아이에게는요, 심각한 영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우리가 도덕법에서 배운, 세상에서 배운 어린 아이의 뜻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어린 아이라는 뜻은 많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다 확인을 해본 것 같이 예, 내 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욕심, 탐심, 사심이 많은 거, 내 중심, 그리고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알고서도 내 안의 것들, 거짓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 영의 탄생을 한 이들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 유업을 상실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예, 종로로 타는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릴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 3차원 세계에 사는 동안에 영적 권세를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예,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환경에 눌리고 사탄에게 속고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예, 이렇게 종처럼 예,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 풍성함 예, 이것을 전혀 예,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다스리는 통치권, 예, 왕권이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왕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마당만 밟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예,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예, 나중심적이라든지 예, 이런 단계는 천국 문은 통과할지는 몰라요. 예,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다스리거나 예, 통치하는 자의 대열에는 합류하지 못합니다. 예, 천국에서 다스릴 성읍 권세를 상속받지 못하고 겨우 몸만 구원받는 예, 피통치자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예.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불의 시험과 해를 받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단 중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터, 3차원이죠. 이 3차원에서 영적인 실전 업무를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게으르게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야. 나중심적으로 살고. 근데 이제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봉사하며 뭐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헷갈리는 것이 바리새인과 거듭난 자녀들 중에서 어린 자녀들이요 잘 구분이 안 돼요. 헷갈립니다. 비슷하거든요. 둘이 이 지금 모습들이 말과 모습과 행동들이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 뱃속 아기라고도 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러나 한 부류는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예요. 아직 나로 충만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 요약하자면 이 지금 이 어린 상태로 계속 가는 거, 내 욕심, 탐심, 사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제는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일들을 타부시함으로 어때요? 이제는 연합되어가는 이 일이 늦춰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이 더디 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육적 업적들은 결론 성경에서 보면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부끄러움이나 해를 입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은 받지만. 그래서 요약하자면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로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어마어마한 유업이 있어요. 상속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종로하다가 그리고 천국에서도 겨우 부끄럽게 턱걸이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지옥을 면하는 구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라는 일터에서 치열하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장성한 아들들로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아예 태어난 적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착지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지옥. 앞서 우리가 다 나눈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와 바리새인은요, 영적 신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 팩트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분의 본질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와 바리새인을 비교할 때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요, 물과 성령으로 생명이 태어난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비록 미숙하고 자라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직 유업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예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존재들을 이제는 뱃속 아기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이제는 태어나야죠. 태어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이들도 다 들어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 가르고 쪼개고 나누기보다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성장이 더디 가지 않게 되죠. 예.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더 알기를 원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 성경 박사, 뭐 완벽한 율법주의자, 이게 다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적 어른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 그러나 영적으로는 생명 자체가 아직 잉태되지 않은 영적 사생아라고도 하죠. 사사나, 예, 비존재, 아직 존재가 안 된, 예, 빙이 안 된, 예, 그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영적 정체를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교적인 위선을 지적하신 것을 뛰어넘어서요, 그들의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선언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시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3,000세계의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요, 최고 장점에 있는 자들입니다. 최고 장점이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최고 정점에 자신들이 있다라고, 예,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나 어때요? 영적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귀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아직. 예, 세 번째, 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 1번 먼저 볼게요. 뱀의 종류, 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 나오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를 쏟아부으셨는데 그들의 결말을 못 박으셨어요. 예,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존재의 본질이 뱀, 사탄이죠. 예, 이 본질이 이거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은 뱀과 그 사자들이 갇히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즉 지옥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영원한 형벌이, 이 영벌에 대해서 이제는 나중에 또 나눌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형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예, 차원입니다. 이 차원은, 예, 오늘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는, 예, 오늘, 예, 핵심 내용만 나눌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남의, 예, 유일한 관문을 이들은 거부했어요. 예, 성경 증거를 보면은, 예,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육적 의로움, 율법 행위, 종교적 타이틀을 의지했습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철저히 거부했어요. 예,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욕심, 탐심, 사심이에요, 이것이. 예,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껍데기만 화려합니다. 예, 회칠한 무덤이죠. 예,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결론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 결론. 3차원 종교인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예, 바리새인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3차원 물질 세계의 종교적 열심이 영적 세계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들은요, 예, 비록 연약합니다. 예, 아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예, 세상이 이제 끝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때요? 이제 마음이 돌아온 자,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 예, 이들은 유업은 상실했을지언정 어린아이로 끝나버린다면, 예, 생명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엔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종교적 어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안 태어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어른을 말하는 것이에요. 외모는 어른인데, 예,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질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그런데 이제 가르치고 선생 일하고 많은 이런 일을 하죠. 종교 지도자로서도 행하고. 예, 그래서 종교와 관계, 생명은요, 다른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본질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독사의 새끼라고 불림받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결국 영의 세계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행했는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태어났는가, 십자가 대속 안에 있는가, 내 의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 예, 이제는 주님의 의로 천국 간다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명확히 분명히 안 자들은,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남에게 짐을 쥐어주지 않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올가매거나 묶어놓거나, 예,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묶어놓거나 자기 수하에, 그리고 돈을 횡령한다든가, 예, 돈을 계속 갖다 바치게 하는 이 지금 말씀 사역 있지 않습니까? 예, 겉말씀 사역. 그리고 예, 그걸로 또 예, 말도 안 되는, 예,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큰 평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예,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것이에요. 돈과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그들 안에는 음란이 아주 가득합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이요, 여자 관계가 더럽고 남자도 여자 관계가 더럽고 여자도 남자 관계가 더럽고 음란이 막 가득합니다, 그 안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돈을 좋아해요. 돈을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은 뭐 목숨 걸고도 다 합세를 해서 합니다.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죽음. 예, 육의 마침.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영의 출생. 그것이 본 어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 그래서 물만 있는 존재는 3차원에서 인간으로 태어났거나, 예, 예, 육이 안 맞춰진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 종교적으로 회개 작정만 한 상태, 예, 율법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므로 결말은 지옥입니다. 지옥.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다 일을 해요. 마귀도 말씀으로 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 이 말씀에 잠겨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음은 육의 마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출생, 거듭남, 본 어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어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 예, 이 존재는, 예, 영의 탄생, 영의 생명이 이미 시작된, 예, 어리지만, 예, 아기 같지만 영이 시작된 자로, 예, 절대 지옥과는, 예, 거리가 먼 이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의 단계는, 예, 죄인됨의 고백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성령의 생명으로 내 영이 씨앗처럼 잉태되어야만, 영적 존재가 되어야만, 예, 이제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존재는 무엇이라고 나와요? 물에도 타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다. 이것을 또 육적으로 해석해서, 아, 그래? 너 물 한번 바다에 들어가 봐. 너 한번 불로 한번 해봐. 네가 안 타나?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물에도 안 죽고 불에도 안 죽고, 예, 다 통과된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 예, 불은, 예, 고난과 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만 태어난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이에요. 예,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 예, 그래서 종교적 행위는 아주 화려하지만 본질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마귀의 자식.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영이 태어난 존재예요. 예, 어린 자녀들입니다. 예,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와요. 육신. 예, 신부는 자녀이지만, 예, 내 혼의 생각, 예, 생각, 감정, 의지가 어려서, 예, 맨날, 예, 미숙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또 종로로 타는 삶도, 예, 살아요. 이 단계에서는. 예,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예, 이제는 이때는 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훈련, 뭐 기도 훈련, 별별별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기도 없이는 이 길 못 갑니다. 그래서, 예,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혼까지 이제는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 장성한 자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이.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지배하십니다. 이 단계는. 그래서 1터, 세상, 3터에서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온 자들이에요. 영이 태어나는 것은 순간적인 구원의 시작이지만 혼까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요, 장성한 자가 되어 유업을 가로채는 이제 취하게 되는 그 영적 승리의 열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영, 혼, 몸이 이렇게 보존되게 하시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대속이 실체가 된 자. 그 자는 어떻습니까? 영을 통과하고 혼을 통과하고 몸을 통과하여 이 땅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죠. 그래서 어때요? 유업을 잇는 그 위치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함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그 일이 무엇이에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또 다른 보혜사 내주 성령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받는, 그러니까 내주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3차원 세계에서 보여주신 일들, 죄사함, 치유, 귀신 내쫓음,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는 일,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거, 이 많은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능력,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이것들이 혼자서만 하려고 보여주신 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혼까지 태어나 장성한 자들에게는요, 이제 내가 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전 업무를 너희가 이어받게 될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업, 가업, 유업을 잇는다, 가업을 잇는다. 하나님 나라, 이제는 내 집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잇는다. 이어받아서 한다. 이 땅에 이제는 주고 계시는 직임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이 역사를 지금 다 설명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유업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이라면 장성한 아들이 물려받는 진짜 유업은 회장실의 가구나 통장 잔고가 아니잖아요. 그 기업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경영권, 통치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가지신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들도 이 땅 3차원 1터에서 3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다스리는 일을 똑같이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혼까지 태어난 장성한 아들들은요, 예수님이 쓰시던 이 많은 일들을요, 능숙하게 쥐고 세상 속에서 실전 업무로 살아갑니다.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 혼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환경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들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받을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 경영자로 기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 이 고백이 바로 장성한 자가 가진 최고의 자부심이죠. 영적 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이것이.